우리 모두는 사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세상의 학문에서 찾아보든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강조되는 덕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책자가 아니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그렇게 요구되는 덕목이 감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조 바넷과 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저한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조금 번역이 부실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복한 하루예요. 그런데 원저는 행복한 하루라고 하면 안 되고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복한 삶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옛날 책이긴 하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시편의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롭게 방황도 해야 되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도 했어야 되는 고난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난 당하는 동안에 불행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를 찬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렇게 대적들에게 숨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풍부를 노래합니다. 왜 그에게서 불행을 찾아볼 수 없을까를 이 두 사람의 학자들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매시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에게는 행복이 언제나 감사를 통하여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도 또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직접 읽어드리면 당신이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여러분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다는 거죠?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있게 될 때에 그는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의 격언을 하나 찾아봤더니 우리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유대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를 때 행복감 못 느껴본 성도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데 우리 큰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를 불렀을 때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먼저 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한 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빠, 엄마, 가족, 혈족을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부모나 혈육보다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행복으로 가는 키워드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격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어서 나름대로 설교자로서 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 세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세의 현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하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놀랍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이 며칠이나 되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고 라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였다 라고 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감사의 1단계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생 연약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의하면 동선을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동선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혹은 누가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가 지명 혹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지역을 언급하고 난 뒤에는 엄청난 은혜나 기적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에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더라 이렇게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오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저곳에서 엄청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인 우리들이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대로를 통하여 한복판으로 들어가시죠. 원래 유대의 랍비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멀리 우회에서 갈릴리로 거리가 훨씬 늘어나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특별한 지명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남편을 5명이나 바꾼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랍비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과 규례를 무시하고 그곳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우물 곁에서 만나셔서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전도자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도 우리가 그래서 이 17장을 읽을 때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선택한 사마리아와 유다의 경계로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잘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친구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동선을 그렇게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경계 지역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의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고통일까요?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더 우선되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오늘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즉 구원이 내 공로와 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심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을 찾아내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기적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찾아가야 될 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우리란 말이 아니라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나병보다도 심각한 죄악의 질병이 제 안에 가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두에게 버림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찾아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먼 길을 돌아서 십자가보다도 나를 염두에 두시고 내게로 향하여 오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요,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려서 산으로 들로 방황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외로워하고 고독 중에 있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문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범사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이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이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 왜 감사해야 되냐면, 다시요,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세상은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감사를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찾아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시면서 괜찮습니다. 낙심하셨고 지금까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 것이고 나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침받고 고침받지 않고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요. 창조주이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고침받아도 감사한 것이고 고침받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삶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사람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내 뜻이 거절당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감사의 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속하여져 있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여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요, 우리가 목적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주권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이야기죠.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에서 치료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시점이 그들이 나병이 고침받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병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이런 예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갈 때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에게 가는 그 순간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감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해내는 순종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들은요, 순종하고 가다가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산술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약 10%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굳이 산술로 따지자면 여기에 산술이 대입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9명의 우리가 익히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네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난 기적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기적을 입증시키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내 삶에 일어난 은혜와 기적 속에서 다시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해석을 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경배와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목회자로서 위험한 것이 어느 것이냐면 기도 응답 받았을 때입니다. 무언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경우가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기적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그 기적과 은혜가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죄송한 표현을 쓰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5절 16절을 우리말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순서대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헬라어에서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1번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전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졌어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지금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낳았음을 입증하고 그동안 사랑했던 떨어져 있던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기적이 임한 순간에 그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린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왜 돌아왔냐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나병에서 고침받아서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가까이 있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고 이 순간이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제일로 감동적인 순간일 것 같아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다니,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니.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이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셔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나병 환자가 올려드린, 고침받은 환자가 올려드린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헬라어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소리질러 불렀지 않습니까? 고침받기 전에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하며 그분께 돌아와 찬양할 때도 여전히 큰 소리로 자신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소리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어서 찾을 때나 문제가 해결될 때나 신앙이 한결같은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해결해야 될 급박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매달릴 때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나가서 동일한 정성과 동일한 부르짖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고요. 대부분 주님께 치유받고 고침받은 그 감격이 오래가질 못하죠. 동일하질 못하죠. 그 다음에 그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정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자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절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치유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될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큰 복일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분의 발 아래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느냐고요. 은혜 앞에서, 기적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 고침받은 환자가 감사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가 제일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유카리스트 언제 많이 등장하죠?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 때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에 사용되어져 있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트예요. 감사가 일반 감사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쓰고 있어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적어도 좁혀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를 좁혀서 얘기한다면 그가 올려드린 것이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을 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고난, 왜 내가 나병에 걸렸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순간에 왜 자기 자신이 이런 고난에 처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완전히 패하신 그 예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제일로 먼저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경에 일반적인 경우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이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문둥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시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7장과 좀 연결을 해서 믹싱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향유를 깨트리고 아마 정성을 다해서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붙여서 이렇게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번 나오죠. 향유를 부은 사건이. 향유를 깨트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니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도 옥합을 깨트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가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삶에 이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나병보다도,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사람들에게 격리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아야 되고 혹 먹을 것 때문에 구걸하여 나올 때 바람이 부는 날이면 45m 전방에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됐던 자신의 그 삶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에 있어야 될지를 그가 예수의 팔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 죽으신 보혈로 모든 질병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만찬의 버금가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농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짙은 농도로 감사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정말 어쩌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될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나를 날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인생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지금까지 그 아픔과 고통의 광야를 지나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악 중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던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얼마나 농도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 이번 절기에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제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 중심이 아니라 제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입증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죠? 레위기 14장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8일입니다. 맨 처음에 이 진물이 멈추게 되고 이 상처에 움푹 팽긴 부분이, 패여져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제사장이 일단 머리를 밀고 모든 털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새 2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뿌려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봐라. 격리하고 있어야 돼요. 또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다시 모든 털을 다 밀고 피부를 면밀하게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정말로 다시 피부의 색이 변하거나 움푹 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드리냐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명의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정한 시간에 낫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그랬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요, 감사의 기간이 저의 경우 한 3일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한 3일 동안은요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4일째부터는 조금 희박해집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 한 설교 있잖아요. 아,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어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생각, 예수님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무너져버릴 성전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잘 연결을 시켜드려야 돼요. 제가 두 번째, 그들은 사람 제사장에게 속죄를 위해서 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와 그분이 내미시는 속죄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가? 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 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제사장이고 내 죄를 속죄하셔서 나에게 내 죄를 속하였노라,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노라, 그렇게 선언하실 진정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성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중심적에서 종교 형식적으로 율법에 입각한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속죄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구원하였노라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이 감사절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길이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진정한 감사로 영원까지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